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8월 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이 시간 이사야 54장 1절로 17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7월을 보내고 8월을 맞이합니다. 지난 7월은 우리에게 위기와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이 8월에는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회와 기쁜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여인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립니다. 아마 가정을 처음 꾸릴 때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이 가정을 꾸릴 거예요. 행복하죠.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늘 한 곳에, 한 집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가슴 벅차고 행복한 순간입니다. 연애할 때는 저녁 때 늘 헤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헤어질 필요 없이 늘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게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고 기뻤던 순간들이 결혼하시고 나서 얼마나 지속되셨나요? 같이 살면서 서로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을 알아가면서도 굉장히 행복하죠. 연애 때 보지 못했던 부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되죠. 아, 이 사람이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죠. 때로는 배우자의 마음에 안 드는 행동까지도 귀엽게 느껴지고 이해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들이 신혼 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는 게 문제예요. 같이 사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환상이 깨져가는 거죠. 저도 이런 말을 듣고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저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제 아내가 잘 참아주고 또 인내하고 저를 이해해주고 또 저의 허물을 덮어줘서 그래서 이 결혼이 잘 유지가 되고 있지, 저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제 아내를 신혼 초와 똑같이 제 아내에게 잘 해주지는 못하더라고요. 2003년 4월 초에 일본 NHK에서 한국 드라마를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드라마로 한류붐이 일어났어요. 이 드라마는 일본에서 재방송을 거듭하면서 인기몰이를 해 나갔습니다. 이 드라마 효과로 한 해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은 15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그 효과, 경제적인 효과는 2천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무슨 드라마일까요? 일본에서는요, 이 드라마 이름을 겨울 소나타라는 제목으로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겨울 연가였습니다. KBS에서 방송했던 이 겨울 연가가 일본에 방송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드라마가 일본에서 중년 여성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있었대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배우 배용준 씨죠. 이 배용준 배우가 연기한 남자 주인공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년 여성들은 일본 경제 부흥기였던 70년대, 80년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여인들이었거든요. 일본이 경제적으로 한참 부흥기이다 보니까 남성들이 집에 잘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중년 여성들이 그 당시에 아기를 낳아서 혼자 독박 육아를 해가고 밤늦게 들어온 남편들은 다정다감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 와서 잠만 자고 나가는 그런 쓸쓸한 결혼 생활을 했던 이들이 이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거죠. 겨울 연가를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랑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가평에 가면 남미섬이 있잖아요.
그 남이섬에 이 겨울연가 드라마 주인공 배우들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이 드라마 남자 주인공 배우의 윤사마 그 손을 하도 잡아대가지고 만들만들하게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내들 남편에 대한 기대가 많으시죠? 여러분의 남편이 어떠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은요. 신혼 초기의 남편이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애 시절에 내 남편의 모습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남자들은요, 별을 따달라고 하면은 별 따는 슈닝이라도 하고,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줄 것 같았던 그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남편을 원하세요? 오늘 말씀에 이 말씀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쭉 해왔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우리 하나님이 남편이라는 거예요. 혹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남성들은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다. 나는 남자인데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니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혹은 예루살렘, 이 교회라고 표현된 단어는요, 여성형 명사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지칭하는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대상은요, 바로 우리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편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주님이 내 남편이실진데 어떤 남편일까? 이게 중요하죠. 우선 성경에서 이스라엘 혹은 예루살렘은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 그래서 출산의 고통, 이 해산의 산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여인을 부러워할 정도로 아주 비참한 잉태치 못하는 여인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잉태치 못해서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사람을 오늘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흠이 많고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남편이 버린 거예요. 안타깝죠. 남편이 버리니까 보호받지 못하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또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을 보면은 우리의 모습하고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죠. 문제 많고 약하고 외롭고 가진 것 없고 자존감 없고 부끄럽고 매사에 자신감도 없고요. 희망도 없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지내고 염려와 근심 속에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다 있습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남편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랑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청혼하시는, 내가 네 남편이다 말씀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우리 신랑이신 주님은 두려움을 감싸주시는 남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남편, 치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 남편, 늘 함께 해주시고 자비가 많으신 남편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화도 내지 않으시고 책망하지도 않는 남편. 심지어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전해주는 남편이에요. 완벽한 남편이시죠.
주님은 우리의 약하고 외롭고 염려와 근심 속에 있으면서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남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손 잡아주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남편의 손 꼭 붙들어 보지 않으시겠어요? 허상의 윤삼아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진정한 우리 주님의 손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신랑, 내 남편으로 맞이하셔서 한결같은 남편의 사랑 받으며 저와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 우리가 부족함에도 약함에도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음에도 또 두려움에 떨고 여러 가지 연약함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의 손 우리가 굳게 잡고 일어서게 하시고 신랑이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는 내 남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구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송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음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